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26번째 주제로 장대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또 채워지지 않는 이런 욕구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여서 불평을 했습니다. 이 불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불뱀들을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했습니다. 불뱀이라는 게 뱀의 아마 빛깔이 불꽃처럼 새빨간 색깔이었거나 아니면은 뱀이 물었을 때 상처 환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작열통, 이 뱀에 물린 그 뱀독으로 인해서 불에 댄 것과 같은 뜨거운 그런 통증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불뱀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너희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놋뱀의 형상을 숭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놋뱀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뱀에게 물린 자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면 뱀에게 물린 자는 모두 다 뱀독이 퍼져가지고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도구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반드시 죽는 것처럼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사망,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냥 몸이 그냥 딱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가만히 죽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진 않았을 겁니다. 뭔가 별의별 걸 다 해봤을 거예요. 딱 상처 부위를 절개해갖고 피를 빨아내기도 했을 테고, 뭐 약초를 발라보기도 했을 테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 혹은 아픈 고통 가운데에서 고통을 참기도 했을 겁니다. 결과는 다 죽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마 좀 마음씨 착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뱀에게 물려서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간호하고 치료하고 그런 선량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뱀에게 물렸다면 죽었을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 뱀독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죄로 인한 죄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자기 노력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숨쉬고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흘을 버티지 못하고 사람들이 갈증에 시달리고 마침내 죽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공기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물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자연에 거저 쓸 수 있도록 거저 주십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십니다. 문제는 그 선물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 맑은 시냇물이 암만 흐르고 있으면 뭐합니까? 가서 떠먹는 사람이 갈증을 해소합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도 시냇물을 바라보기만 하고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굶주린 자는 나와서 생명의 빵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의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놋뱀은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불뱀은 사람을 물어요. 근데 놋으로 만든 뱀은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셨을 때 복수하고 되갚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것을 모욕과 수치를 본인이 담당하셨습니다. 놋뱀이 사람을 물지 않고 해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시는 분입니다. 왜 놋뱀을 만들려고 했느냐? 놋뱀은 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독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죄악된 본성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 독이 없는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면요, 죄가 있다면 그분은 자기의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을 받았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생활하는 기간 중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분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나면서부터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목수 요셉과 사는 동안에 그 어떠한 죄나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정죄하는 증인들의 말은 하나도 일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던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잘못도 발견할 수 없노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생활을 같이 하던 분들, 적어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눈에도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먹고 자고 같이 다니면서 계속 24시간 밀착해서 다니다 보면 뭐 사소한 허물이나 결점이라도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아무런 죄가 없었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의 머리 위로 전가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노뱀에게 독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노뱀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장대 위에 달렸습니다. 노뱀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뱀은 이 땅의 낮은 위치에 사람들이 방문해서 보라고 하지 않고 높은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사람이 장정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치면은 200만 가까이 됐을 텐데 그 사람들이 볼 수 있으려면은 아주 높이 세워서 이스라엘 진영의 맨 끝에서도 그 노뱀을 볼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장대에 달린 노뱀과 같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이 노뱀 사건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장대에 달린 그 노뱀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나무에 매달려 들리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뱀에게 물렸으면 무슨 해독약을 먹든지 아니면은 독성을 해소하는 무슨 주사를 맞아야 될 텐데, 노뱀에 물린 자가 불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바라보며 산다.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내가 뱀에게 물렸는데 내가 뱀에게 물린 것이 낫는 거하고 눈으로 노뱀을 쳐다보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았습니다. 바라보지 않은 자는요, 뱀독이 퍼져가지고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우리가 심판과 형벌에서 해방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벌써 2000년도 넘은 지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달리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이 온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직까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서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 제가 여러분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믿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것처럼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의 죄로 인함이고 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은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그 죄로 인한 저주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던 시절에 일어났던 이 놋뱀 사건은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 이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을 읽을 때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장대에 달린 놋뱀 사건이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위해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우리 대신 심판과 형벌을 받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기록 가운데 있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깊이가 더해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